네,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시작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네, 저도 좀 이상해졌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가 네, 원래 504장인데 제가 405장이라고 잘못 표시를 해서 네, 했는데도 우리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과 또 PPT 해 주시는 권사님 방송실에서 네,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네, 모른 척 하시고 함께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작년에 뭐 계속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그 소식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유명한 개그맨 중에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그 돈을 형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친형이. 그런데 그 친형이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였습니다. 남도 아닌 친형이 동생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개그맨도 나름 유명해요. 인지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썼던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형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겨지고 심지어는 이제 법적인 고소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깝죠. 남도 아닌 형제간에 그냥 다투는 것도 안타까운데 법적인 싸움을 해야 하니, 가족간에 형제간에 법적인 싸움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조선이 세워질 때, 이 조선이 세워질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를 세자로 책봉해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방원이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왕자의 난은 또 일어났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이방원이 직접 왕위에 올라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되어집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줘야 되는 그 형제들이 마음이 뒤틀려지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금이 가고 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집니다. 원수는 그냥 안 보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안 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것이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이죠. 이 이삭은요, 정말 매우 인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우물을 내 거라고, 남이 와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우기는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원래 우리 거야 하면서 떼를 씁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데 내 건데 자기 거라고 떼를 써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줘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렇게 내어주면서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으로 그냥 베풀고 참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대단한 아내,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시작부터, 이삭과의 시작부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그것도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종이에요. 그 종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집을 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차피 갈 거라면 시간 끌 거 없이 지금 바로 가자 이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뭐 교사든 구역장이든 어떤 사역을 좀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할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분들은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거절할 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공통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든 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하시는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교회에서 흔히 거절할 때 많이 하시는 방법이,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쉽지 않은 결정, 이 리브가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막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하거나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쁘게 지금 당장 바로 하겠습니다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그의 남편 이삭과 정말 어울리는 그런 한 쌍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결단까지, 그냥 그래 믿지, 그런데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믿으면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인자하고 용기 있고 결단력을 갖춘 그런 부모님을 둔 가정에, 그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가정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각자 자신의 성품과 재능을 따라 이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어머니는 또 믿음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그런 용감한 여인인데, 자녀들은 각자의 성품 속에서 또 부모님의 교육과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는 사냥꾼이죠. 사냥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요, 야곱은 집안에서 이제 집안일을 주로 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자녀를 어떻게 보면 좀 골고루 사랑해주면 좋은데, 아버지 이삭은 활달한 외형적이고 좀 남성스러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브가의 엄마는 집안일을 좋아하고 엄마를 잘 챙기고 같이 자주 하는 그런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론 자녀가 2명이니까 1명씩 사랑을 주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을 더 고파하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또 고파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좀 한쪽에 쏠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좀 평범한 가정,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또 아무 문제 없이 각자 맡은 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화로웠던 가정이 자녀들을 편애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편애하자마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이 가족들 사이에는요, 불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랐고 이제 눈에 보일 만큼,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나온 그런 본문처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야곱은 형 에서의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제 홀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장자고 아버지께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동생한테
팥죽에 팔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내 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야곱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야곱을 뒤에서 조종하고 또 충고해주고 방법을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도와준 어머니 리브가를 이 에서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야곱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도 아마 원망하고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동생 편을 들어서 형 에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도록 뒤에서 사주한 그 어머니, 평생 동안 아마 말은 못하더라도 한으로 맺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그 얘기는 꼭 빼먹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아주 그냥 콱 갇혔습니다. 아주 결단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주 에서가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아주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있습니다. 심중에, 마음 중심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야곱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곱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도 원망하죠. 아니 내 건데 아버지 그거, 야곱하고 에서 나하고 동생을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시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구분을 못하다니요. 또 어머니의 관계는 계속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도 아마 서먹하겠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어머니도 원망스럽고, 더욱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삭도 리브가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금이 가고 깨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깨졌다라고 말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입장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뒤에서 조종해서 나를 속여가지고 장자를 축복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이렇게 난리가 났고 또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니 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리브가 입장에서도 그러게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좀 잘 좀 하지, 또 남편에게 또 이런 원망도 하고 서로의 관계는 계속 금이 가다가 결국 깨지게 되지 않았을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따로따로 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가정의 모습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으면서 상처는 받았고 아픈데 그냥 내가 참지 하다가 계속 상처가 되어지고 곪고 그러다 금이 가고 결국은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가 끊어지고요. 부모에 대한 존경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존경도, 또 자녀에 대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도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 그냥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살 길 자기가 알아서 하자,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은요, 이런 모습이 비교적 좀 적을 겁니다. 그러니 그 정도까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어떤 가정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지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를 뿐이지 겉으로만 허허 하하 호호 히히 이러지 가정에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는 막 골고 상처가 되고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도 이렇다면요,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할 겁니다. 얼마나 금이 가고 깨어집니까?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오늘날의 모습에 아주 표본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깨어진 가정 속에서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면, 금이 간 거라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금이 간 곳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더 이상 금이 가지 않게 하고 깨지지 않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요. 그냥 쩍 하고 반이 갈라지면은 어떻게든지 붙이면은 티는 안 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산산조각이 난 유리를 보십시오. 이게 어디랑 맞는 건지도 알 수 없고 막 조각이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죠.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그냥 FM 바른 가정 속에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야곱의 얇은 꾀, 인간의 얇은 꾀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에만 속이면 된다. 얇은 꾀와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선 겉으로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어머니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안 하면 될 텐데 자신 또한도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을 팔 때도 장자권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항상 그것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또한도 야곱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원인이 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요, 홀로 있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떨리죠. 지금 그냥 물론 외삼촌 집에 가는 거지만은 그의 상황을 보면은요, 형을 피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형이 지금의 일을 잊어버릴 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떠나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서 노상에서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야곱은 베델,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비록
혼자 들판에 누워 있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혼자 누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어머니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살 때에도 야곱의 모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심도 있고 또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모습, 습성, 욕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지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떠날 때 조건은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형이 이제 잊을 때가 잊으면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근처에서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어지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낼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든 또는 길을 가는 중에 있든 또는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야곱을 지키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깨어진 상태, 산산조각이 난 상태, 가슴 한가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야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연약함과 깨어짐,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견딜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물론 많은 사람들과 또 심리학자들 또는 심리 상담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속 얘기를 하면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남은 인생이 다 속이 후련합니까? 다시 허전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내가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 끝이 나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도 끄집어내서 또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에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같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해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깨어짐과 상처를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 상처를 그냥 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상처가 없는데도 팔이 아프다던가 또는 발이 아프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첫 번째로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죠. 얘가 무슨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해요. 그러면은 이미 아이를 길러보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그거 성장통이야. 아이가 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라기 위해서 아픈 거야. 자라기 위해서 크려고, 제가 많이 크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성장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내 실수로 잘못해서 생기는 상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은요, 우리의 완전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 더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상처를 딛고 일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상처와 비슷하거나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을 치유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왜 내가 그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를 받는 중에는 아프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치유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실 때 공통된 고백은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또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성도, 그 지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깨어졌는지,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형제간에, 또는 성도간에 깨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깨어진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깊은 상처로 남아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스스로 또 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받는 그 상처, 그 어떤 상처라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공감이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